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21일 금요일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세우시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라는 예수님의 귀한 그 지상 명령을 수행해 나아가는 그 과정의 이야기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나아가면서 이 시대 하나님의 세우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신 그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그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씩 매일 깨달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사도행전 8장과 9장의 말씀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8장과 9장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큰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결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세례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느니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마다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그러한 은혜의 초석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과 9장의 말씀 굉장히 큰 이야기가 연속해서 여러 가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 8장에 있는 이야기,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와중에 복음을 아주 담대히 전하는 그 말씀의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등장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할 때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을 아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이 스데반이 죽는 것에 대하여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있게 볼 것,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정말 박해를 당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이 초대교회가 점점 쪼그라들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넓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에 사도들이 어려움 당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 기뻐했다 이야기했고,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특히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서 나는 내가 갇혀있는 것이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왜요? 그로 인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건 정말 고통스럽지만 그런데 그 고통이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 고통을 이길 수 있을 만한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기쁨의 열매들이 퍼져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정말 늘 이야기하지만 너무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이 안에 너무나 큰 기쁨이 있고 너무나 행복함과
즐거움과 평안함이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 세상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에 대해서. 그래서 이 기쁨의 열매가 이 세상에 더욱더 많이 퍼져나가고 맺혀져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 이 빌립은 선교적인 측면에 있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빌립의 제자들이 인도 쪽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어디까지 전해지느냐, 신라시대, 우리나라 삼국 신라시대 때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경주에서 이 그리스도의 그 문화적인 그런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토기들이 발견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복음이 그럼 신라시대 때 들어와 있던 게 맞냐? 맞아요. 왜냐하면 이 빌립의 제자들을 통해서 당나라 시대 때는 이미 당나라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심지어 한때는 당나라 황제를 포함하여 온 나라가 기독교 국가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경교라는 이름으로 해서 복음이 증거되었는데요. 그 당나라의 영향력으로 신라시대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가 전해졌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복음이 참 큰 일을 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잠깐 문화가 들어왔다가 다시 사그라들어요. 왜냐하면 당나라에서도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나라는 유교와 불교만 들어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기독교의 역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오래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조선 말에 들어와서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지 않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이전에 많이 들어왔어요. 임진왜란 때는 네덜란드 선교사들이 군종병으로 인해서 일본 왜군과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런 기록들도 찾아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일본도 사실은 복음이 굉장히 오래전에 들어간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시아에 복음이 일찍 들어왔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빌립의 영향력이 컸음을 또 우리가 보게 돼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빌립의 모습을 우리가 8장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이제 9장으로 가서는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참 어떤 사람이냐면 얄미운 사람입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박해를 했던 너무너무 얄미운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 사람이 이 사울인데, 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예수님,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죠.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전하고, 그가 내가 택한 사람이요, 그는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거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변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선별하고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감정에 어느 부분이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남녀노소도 없고요, 또 어떠한 사람 분류되지도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은 전해져야 하고요, 또 그 누구에게나 전해지는 복음 속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두 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누리는 그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그 기쁨의 삶을 전하고 나누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닫고 또 그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옴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 시기와 질투 속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오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보다 더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누리는 이 복된 삶, 기쁨의 삶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의 삶에 우리가 얽매여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 우리가 움츠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많은 이들이 그가 전하는 복음을 의심할지라도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힘써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나아가고 그 기쁨의 열매에 동참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걸음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또한 하나님 지켜주시되 늘 하나님의 복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가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가정, 온 가족이 모일 때마다 기쁨으로 사랑으로 나누고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는 은혜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도록 온 가정 붙잡아 주시옵소서. 경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많은 이들이 허리띠를 졸라맨다, 너무나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주님의 가정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는 일마다 형통함과 기쁨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온 가족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질병이 있는 이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은혜로운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특별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언덕 위의 교회가 걸어가는 길, 그리고 이 온라인 성경 읽기가 걸어가는 길,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또 많은 열매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지금 있어서 성경 읽기를 이어가는 것들이 쉽지는 않아요.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트북이 계속 말썽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이 정말 아무런 근심과 걱정 없이 기쁨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러한 은혜들을 매일매일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